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사 제45강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 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모여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특별한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신 저희들에게 아직 맡기신 사명이 있고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두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언제나 깨어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타락과 또 부패로 주님 앞에 지금 회초리를 맡고 있는 중요나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한국교회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사와 중직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옵나이다. 정화 목사님을 주님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일이 되도록 주여 내내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목사님과 함께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며 주님의 역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는 그 길에 우리의 헌신이 귀한 미끄럼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학원에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이들이 이 시간 공부하고 배우고 갈고 닦은 모든 내용들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를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귀한 자원으로 쓰여지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일찍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사 총강입니다. 총강. 한국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가 그 청교도 신학원 제4기 강의들이 다 이제 총강하는 주간이고 지난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졸업시험을 보셨고 목요일에 이제 교수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채점을 하고 만점자도 제가 알기로 두 명이 나온 것 같아요. 2명. 또 이 70점 이하는 낙제여서 제 시험을 봐야 하는데 70점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도 한뭐 서너 분, 그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날 이제 제가 그 채점할 때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그 이번 주에 이제 강의들을 종강을 하고 시험을 미리 받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청교도 신학원 제4기 졸업식이 거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서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죠. 유종의 미. 그래서 끝을 잘 맺으셔서 지금까지 지내신 것과 같이 끝에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졸업식까지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하다 보니까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 2번 문제를 많이 틀렸더라고요. 2번 문제를 다른 교수님들도 채점하다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2번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2번 문제가 뭐였죠? 그 영적 압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가요? 저기 문제가 영적 압이가 답이면 영적 압이. 오케이. 오늘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사 지난 시간에 일제말 1935년 일제말 15년 전쟁기의 교회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된 교회를 이제 다루다가 끝났는데,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6.25 전쟁, 6.25 전쟁에 6.25에 참전한 미군의 피해. 그래서 그 자유 필름 2020년 3월 5일이면은 언제인가 하면은 그 정광 목사님이 한 주 2월 24일 그때 이제 구속이 되셨어요. 그때 구속이 되시고 우리가 마치 고아와 같이 그리고 이제 있던 그때 이 자유필름 제가 알기로 그 김수열 대표님 그분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든 필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6.25 참전 미군 피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했다고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참전 두 번째 장면. 네, 참전 연인원 미군이 178만 9천 명이 이제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사자 미군이죠. 미군 전사자가 33,600명. 그 다음에 부상 92,134명. 실종 3,737명. 이렇게 이제 6.25 참전을 한 그 미군 피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6.25 전쟁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찬송가가 두 곡이 지어졌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 이호운 목사가 1951년에 6.25 전쟁기죠. 한참. 그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석진영,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석진영 여사가 1952년에 이때도 이제 전쟁 시기잖아요. 전쟁 시기. 이렇게 이제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 다음을 보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왜 이 찬송가를 이제 지은 것을 얘기를 하냐면은 문제는 해방 이후에 해방이 얼마나 오래도록 바라온 일입니까? 그렇죠? 일제 36년이라고 그러죠. 일제 36년. 그래서 우리가 나라도 없이
식민지의 백성으로 소름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분들은 이제 그 해외에서 독립운동으로 이제 헌신을 하시고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일생을 우리가 이제 이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의 일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이제 망해가는 나라에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그 한성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이 사셨죠. 그분이 사시고 그가 했던 모든 일, 민족의 개화와 그다음에 독립운동, 건국, 그다음에 6.25 전쟁에서 이 나라 지켜내고 그리고 가난에 대한 분노로서 이 나라를 이제 부국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토대를 닦아 놓으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분의 그 독립운동이나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국 전체 역사에서 그분의 공로에 비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잖아요. 애를 써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해방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이제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들은 이제 그 일본이 이제 패망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건국을 하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건국을 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그 일제 치하에서 그 일제 말에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하고 교회당도 뭐 그 폐쇄 지경에 이르고 또 그 신학교들 다 문 닫고 그런 핍박을 당할 때조차도 찬송가를 지어 부르던 한국교회였어요. 찬송가를 지어 부르던 한국교회였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지어진 찬송가가 뭐 어서 돌아오 그런 찬송이죠. 어서 돌아오. 그런데 그 해방 정작 찬송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죠. 찬송가를 지어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제 해방이 왔는데도 단 한 곡의 찬송가도 짓지 않는 거예요. 해방이 되고 나서는. 그러다가 언제 찬송가가 다시 나왔나? 1951년에 6.25 전쟁이 터지니까 전쟁 터지고 나서야 다시 찬송가가 나왔다 이런 얘기여서 그 파워포인트를 올려주시면은 올려주시면 그 해방 이후에 단 하나의 찬송도 짓지 않다가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찬송가가 나왔다 그런 얘기인데 이 신앙에는 출애굽 신앙과 신명기 신앙이 있습니다. 출애굽 신앙과 신명기 신앙.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예요?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 주님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 주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이게 출애굽 신앙이고 신명기는 뭐예요? 일단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 거잖아요. 인도하셨을 그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신명이라는 것은 명령을 펼친다 그런 얘기죠. 명령을 펼친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우리가 펼쳐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신앙입니다. 그러면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식민지살이 할 때, 그때는 막 그 무서운 일제 말기에서도 막 찬송가를 지어서 부르던 한국교회가 해방이 되고 주님께서 정작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 가나안 복지로 우리를 들이셨을 때, 그토록 염원하는 가나안 복지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을 때 단 하나의 찬송가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한국교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출애굽 신앙은 있을지라도 막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을 펴서 살겠습니다 하는 신명기 신앙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구원받을 때는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를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신명기 신앙이 우리한테 없다 그런 얘기. 우리한테 없다. 여기 뭐 에스더님이 문제 답을 알아야 틀린 거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이 답을 올려놓지 않았나요? 잘 몰라요? 제 시험이 있어서 아직 안 올라갔어? 오케이. 나중에 아마 제 시험 끝나고 제 시험 끝나고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거를 보면 제 시험 끝나고 그 답안을 올려주실 것입니다. 신학원에서. 시험은 잊어버리고 시험은 잊어버리고 우리 그 강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왕의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답게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 이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데서 그치지 말고 성령의 권능,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 혼자 예수 믿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권능,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과 의지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마귀에게 속는 일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죠.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 유아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나의 뜻과 의지와 나의 의지와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런 우리를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들고 나온 독립한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아 파쇄, 내 뜻과 의지와 견해를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로 우리 삶을 채우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6.25 전쟁 해방 이후에는 한 곡의 찬송가도 나오지 않다가 6.25 전쟁 고난 당하니까 그제서야 찬송가 지어 불렀다라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축복을 주셨잖아요. 축복, 해방이라는 축복을 주셨죠. 해방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주님을 찬양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이거를 돌려드리지 못한 거예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바쳤어야 할 것들을 바치지 못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쟁으로 완전히 이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만 것입니다. 폐허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 바치지 못한 것들은 폐허가 되고 만다. 이 얘기는 제 말이 아니고 그 민경배 교수님이 한국교회 찬송가사에 이 6.25 전쟁기의 찬송가 두 곡이 나왔다. 그 이전에는 한 곡도 감사 찬송 부르지 않다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써놓으신 것인데 대단한 말씀이죠. 바치지 못한 것들은 폐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께 마땅히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자리에다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거기에 몰두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고 맙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야 할 것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보다 때로는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랬을 때 이 바치지 못한 것들은 폐허가 되고 많은 경험을 여러분도 저도 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일을 하고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신앙입니다. 신명기. 출애굽 신앙은 주님 나를 이 고난의 현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신앙이라면 신명기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던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들이셨을 때 이제 주께서 저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그 명령을 펴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신앙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출애굽 신앙은 있는데 신명기 신앙은 없다, 드물다 하는 것을 어디서도 알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아주 친한 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서울에 저 유명한 어떤 교회에 있어요. 거기에서 그 부목사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지도를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가 없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요구만 했는데 그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이렇게 부탁드릴 게 없는 거 다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으니까는 기도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참 깜짝 놀랐다 그런 말을 이제 했던 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다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내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그렇게 대접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 신앙 고난당할 때 물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또 신명기 신앙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주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펴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신명기 신앙은 고난 당할 때에든지 주께서 우리를 가나안 복지에 들이셨을 때에든지 이 신명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는 주님의 말씀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죠. 고난 당할 때에도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그 6.25 전쟁기에 지어졌던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치지 못한 것은 폐허가 되고 만다. 찬송가 351장.
아니지. 355장. 미안해. 355. 이호은 목사님이 이제 1951년에 지은 찬송가인데 가사를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비장하죠. 비장합니다. 이게 지금 전쟁 시기에 지어진 찬송가예요. 전쟁 시기에 지어진 찬송가. 그런 이 전쟁 상황, 전쟁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다음 2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래서 이번에 그 손원배 목사님 쓰신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게 신학생 때는 이 찬송을 엄청나게 열심히 불렀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이 찬송 부르기가 굉장히 이제 두려워졌다. 그런 고백을 거기서 봤는데,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언제 많이 부릅니까? 뭐 헌신 예배 이때 이제 많이 부르죠. 많이 부르는데, 부르면서도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전쟁 상황에서 지어진 찬송가예요. 전쟁 상황에서 지어진 찬송가에서 굉장히 그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굉장히 조금 전투적이라기보다 굉장히 예민하죠. 신경이 예민한. 이게 이제 6.25 전쟁기에 나온 찬송가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아니지, 몇 장이죠? 256장인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렇게. 이 찬송. 이 찬송은 이제 석진영 여자분이죠. 이분이 지은 찬송인데, 그때 당시에 6.25 당시에 이제 상황입니다. 이 가사가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지금 그 상태죠. 전쟁.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상한 영, 빛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매고 지금 탕자처럼 기진해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지금 교회 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여 어이할꼬. 2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이 생명수를 찾아서 외치는 손길은 많지만은 정작 교회 안에 생명수가 말랐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지금 교회답지 못하고 그러냐. 교회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아무도 지금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대답하려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게 이 6.25 전쟁 시기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타락의 모습.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어디가 있나 그러니 어디가 있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찬송가가 끝에가 다 뭘로 끝나나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이런 찬송 보셨습니까?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찬송가가 대개는 뭐 1절은 뭐 감사, 2절은 뭐 회개, 3절은 결단, 4절은 뭐 이렇게 충성의 맹세 이런 식으로 찬송가가 대부분 구성이 되는데 이건 다 뭐 1, 2, 3, 4절이 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한국 교회의 현실에 지금 통탄해하지 않는 생명수가 마른 주님 부르시는데 대답할 자가 없는 의의 심판이 임하는데 교회가 지금 이 6.25 전쟁 시기에 교회가 깨어져 나갔죠.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런 현실을 두고 지은 찬송입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아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네 믿는 자여 이할꼬 네 그다음 네 한국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 역사에서 한국 교회가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어제 정광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이거를 여기에서 써왔는데 교회가 타락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씨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한국 교회,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타락하면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 그래서 1938년에 신사참배가 1950년에 남북 분단이 아니지 1950년 남북 분단이 아니고 1945년에 남북 분단으로 그렇게 결과가 됐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분열 해방 이후에 교회가 일제하에 거쳐온 길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면서 교단 분열로 이어졌죠. 교단 분열로 이 교단이 분열하니까 이제 뭐가 일어났습니까? 뭐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6.25 전쟁으로 지금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6.25 전쟁으로 우리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59년이죠. 통합 합동 분열. 교회가 다시 깨졌죠. 교회가 다시 깨지니까 1974년에 8월 15일에 유경수 여사가 피살. 원래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던 것인데 피살 당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 역시 이제 피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한국 교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지금 요지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한국 교회 타락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온통 종북 주사파 천지가 됐죠. 종북 주사파 천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 교회의 타락.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외에 다른 해결 방안이 없다 그러니 교회의 타락.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의 타락을 주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1988년에 북한의 한민전이라는 그 기구가 있어요. 한민전이 뭔가 하면은 그 북한 노동당이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 혁명 지도 기구입니다. 이 한민전이. 그래서 한국 민족 민주전선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대남 혁명 지도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이 신년사 얘기를 이동호 장로가 이제 그 올해 3월 선거 한참 선거 전이죠. 총선 전에 그 자유통일당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할 때 이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남한 전대협 한총련 그런 얘기를 이제 방송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들은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이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1988년에 북한 한민전 이거는 대남혁명 지도부의 북한 노동당 산하에 여기에 이제 신년사가 발표가 되니까 이게 신년사니까 1월달 아닙니까? 1월달. 그러니까 그해 2월에 KNCC가 뭐예요? 한국교회협의회죠. 한국교회협의회. 자기들의 교회 대표기관이다. 대표기관을 자처하면서 있었던 이 한국교회협의회. 지금도 KNCC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KNCC가 그때 민족의 자주와 민족의 평화 화해를 위한 선언인가 선언을 했어요. 선언. 근데 그 내용이 아주 북한의 한민전 신년사에서 했던 내용을 그 지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한 그러한 것이 이제 제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주제는 한국교회가 타락해서 지금 이 종북 주사파 천지가 되었고 1988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1월에 북한 한국 민족 민주전선 한민전이 이 말의 줄임말인데 그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올해 1988년을 기왕의 투쟁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 한번 분기하여 거족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이거는 요즘은 민족 이런 걸 주장해서는 안 돼. 민족 이런 걸 주장해서 이게 뭐예요? 우리 민족끼리 이거 북한에 완전히 놀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이 우리 민족도 필요 없다 그런 거죠. 대한민국 완전히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돌변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어쨌든. 다시 한번 분기하여 거족 쪽에 그러니까 누가 민족을 자꾸 내세웠나 북한이에요. 북한 이제까지는 올해 와서 입장이 바뀌었지만 거족적인 반파쇼 구국투쟁으로 그러니까 반미가 뭐예요? 미국에 반대하고 반파쇼가 뭐예요? 반파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혁명을 막는 모든 그 기구들을 파쇼라고 그러죠. 파쇼. 그래서 이 파쇼에 반대하는 그런 구국투쟁, 나라를 구한다. 그게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미 군부 독재 체제를 청산하고 이때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아닙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 이걸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미국에 친한 군부 독재가 지금 남한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이 종북 주사파와 북한이 그토록 침에 마르도록 자기들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기들이 민주화를 일궈냈다라고 하는 1987년 6월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민주화를 일궈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여기는 뭐라 그래? 친미 군부 독재 체제다. 아직 남한은 이렇게 이게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청산하고 자주민주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한 해입니다. 그래서 자주민주 통일 이게 북한이 쓰는 용어입니다. 북한이 쓰는 용어. 어쨌든 이 신년사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반미가 나서 반미.
그랬더니 그해 2월에 남한의 한국교회 협의회 KNCC에서 민족의 그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선언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선언을 했어요. 선언 2월에 했습니다. 2월에 그 요지가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첫째, 한국교회는 더 이상 반공을 말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응? 두 번째 뭐예요? 반미투쟁이. 주한미군 나가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거를 한국교회의 대표기관을 자처하는 이 한국교회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북한의 지령대로. 그 지령이 지금 여기 고스란히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정신 안 차리고 교회가 타락을 하면은 지금 이 종북 주사파 천지가 되어서 나라가 이제 거의 북한으로 지금 넘어가게 생긴 이러한 현실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유필름 김수열 대표님 있는 거기에서 이제 만든 2020년 3월에 거기에 나오는 건데 운동권 세대가 2020년 3월에 이제 얘기 나온 거예요. 운동권 세대가 지금 한국 사회에 얼마만큼 포진해 있나. 2019년 9월 23일자 중앙일보에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운동권 세대가 기업의 72%,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44%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국회 의석수 300석 중에 192석이 운동권 세대를 넘어서 완전히 종북 주사파의 무리들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108석 역시 그 정체가 불투명한 그런 사람들로 이 국회가 완전히 채워진 것입니다. 사상이 불투명한, 이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어떤 정신도 없는 그러한 자들로,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어서 이 범법자들, 그런 자들로 국회가 지금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심각한 상황. 국회가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이 지금 이런 완전히 범죄 집단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연방제 통일, 이게 이제 적화 통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 3대 대통령이죠. 그리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까지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말 것인가? 대한민국 사라지고 말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1960년에 이 연방제가 언제 나왔나? 1960년 8월 15일. 1960년이면 언제, 어느 때입니까?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극도로 혼란에 빠진 그때에 5.16 혁명 바로 전에 그때 김일성이 8.15를 이제 기념하면서 고려 연방제를 주장한 거죠. 그리고 그때 외쳤던 구호가 무엇입니까?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구호를 언제 또 외쳤냐면은 이 얘기는 이 빨갱이들, 문재인이 뭐 빨갱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자기가 빨갱이니까 정강 목사님이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랬는데 그게 다 무죄가 됐죠. 무죄. 근데 이 빨갱이들이, 이 간첩들이, 이 종북 주사파들이 하는 말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언제 이게 제가 딱 기억이 났냐면 그 1988년 아까 그 북한의 한민전
신년사, 반미, 그다음에 뭐 반파쇼, 그래서 친미 군부 독재 체제 청사 뭐 이딴 얘기를 막 할 때,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이 남한에 있는 대학생 대표 조직 전대협,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여기에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실현을 했다는 것이, 실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동호 장로의 그 방송 내용이. 근데 1988년에 이 구호가 88년, 89년, 그러니까 그 임수경이 이제 북한으로 가가지고 뭐 그 누구의 그 김일성을 만나고, 문익환 목사가 북한으로 가가지고 뭐 김일성 만나고 이랬을 때, 그때 이 대학가에서 외쳐지던 구호가 바로 이것이에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제가 그때 대학 다닐 때인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막 학생들이 이렇게 데모하면서 외쳤던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1960년에 4.19 혁명 이후에 완전히 이 사회가 혼돈에 빠졌을 때 김일성이 이런 것을 딱 이제 고려 연방제 이런 걸 주장을 했고, 그리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런 구호가 넘쳐났다 그런 얘기. 그리고 나서 2000년 6월 15일에 김대중, 김정일이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합의를 공동선언을 했고, 이 내용을 2007년 10월 4일에 노무현 김정일이 14 남북 공동선언으로 확인을 했고, 2018년 10월 4일 같은 날짜죠. 문재인 김정은이 14 남북 공동행사.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때였나요? 뭐 백두산 올라가가지고 김정은하고 그 문재인이 손을 잡고 막 손을 들면서 이런 일들을, 이 남한의 대통령이란 자들이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그리고 2024년 6월 현재 종북 주사파 정치꾼들이 다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한국교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종북 주사파, 이 간첩 세력, 간첩을 넘어서 이 종북 주사파는 완전 마귀 사탄의 세력이죠. 예수를 대적한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씨 3대 부자를 올려놓고 숭배하는, 이 완전 종교죠. 주체사상 종교라고 북한 사람들도 자기들 입으로 우리는 주사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얘기. 그 다음,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첫째, 주한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 이런 것으로 가자라는 게 바로 이들의 주장이죠. 이들의 주장. 이 현실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망하게 된 이 나라,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를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무너진 이 나라 제2의 건국을 이루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씨가 병들었다.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이나 이제 중공이죠. 중공. 지금 뭐 중국이라고 부르지만 그 공산당은 여전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회주의 헌법이 있어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뭐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연방제 통일 합의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없애고 완전히 북한하고 같이 해서 적화 통일을 하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데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북한 사회주의 헌법이 뭐예요? 여기 사회주의 헌법 제54조 1972년. 공민은 거기는 그 국민이라고 안 그러고 공민이라고 그러고 공민은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이 종교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자유가 있는데 무슨 자유?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와 또 무슨 자유가 있나? 반종교 선전. 모든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가 있다. 이게 북한 헌법이에요. 북한. 그리고 또 중국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88조 1978년. 이거는 이제 1972년 북한 헌법이고, 중공은 1978년 헌법에 내용이 똑같아요. 뭐라고 돼 있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종교를 믿을 자유, 종교를 믿을 자유와 종교를 믿지 않고 무신론을 전파할 자유. 무신론을 전파할 자유가 있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그렇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북한부터.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는 종교를 반대하는 거죠.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그 다음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종교를 믿을 자유와 종교를 믿지 않고 무신론을 전파할 자유를 가진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무슨 자유가 있나? 신앙의 자유, 종교를 믿을 자유, 똑같은 말이죠. 이 자유가 있고 또 어떤 자유가 있냐면 반종교, 종교를 반대하는 것을 선전하는, 반종교를 선전. 자기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선전. 반종교 선전의 자유가 있어요. 여기는 뭐 종교를 믿지 않고 무신론, 신은 없다라고 전파할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인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응?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응? 여기 채팅창에 올려봐요. 이게 이제 종교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나 중공의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왜냐하면 보세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믿을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할 자유는 없어요? 뭐 할 자유는 없어요? 믿으려면 너 혼자 믿어라. 그러니까 너 혼자 믿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 혼자 믿는데 이 바깥으로 내가 믿는다고 떠들 자유는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자유는 없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말하는 거는 뭐만 허용이 되냐면은 종교를 반대하는 것을 선전하는 것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종교를 반대한다. 반종교. 신은 없다. 무신론. 종교를 믿지 않고 신은 없다고 전파할 자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 거는 혼자 조용히 믿어요. 너 혼자 조용히 믿고, 그러나 바깥으로 떠드는 거는 뭐만 떠들 수 있어요? 나는 종교를 믿지 않고 신은 없다. 이렇게. 종교 반대한다. 요런 것만 바깥으로 전파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전파는 그냥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고 오는 거죠. 반종교, 무신론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에 여기 아주 답들을 쓰셨네.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데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데서 살려고 그렇게 북한을 추종하고 다닙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교회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 북한에 2,500만 동포들이 있는데 그들의 저 지옥 같은 저 상태,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다가 죽어가는 저 사람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을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 이름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눈 감고 있다, 말하지 않는다, 눈 감고 있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심각한 범죄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사, 한국교회사 강의를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번 시험 문제에도 나왔잖아요. 그 한국 전체 역사, 한국 웅지자면요. 이번 시험 문제 좀 찾아서 띄워주세요. 한국 전체 역사에서 단 하나의 분기점, 획기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인가?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왜냐하면은 영이 달라진 거예요. 영이. 어떤 영이 달라졌습니까? 그 땅을 지배하는 영.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전해진 뒤에, 복음이 전해진 뒤에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유일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이 한반도에서. 그 이전에는 뭐예요? 그 이전에는 다 예수의 영, 이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반도에 세워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획기가 되는 그러한 건국이 있다면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건국의 4대 기둥 다 아시죠? 건국의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이런 기독교 복음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하고. 연결이 안 되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었죠.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한국 교회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한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이게 기독교가 선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선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 선교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건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못 찾으시면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파워포인트. 예,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신앙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때가 대한민국이 세워질 그 당시의 세계 지도잖아요. 세계 지도. 그래서 붉은색을 보듯이 이 붉은 물결 공산주의 사상이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곳곳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유럽, 이렇게 뭐 아시아, 저 아프리카 이런 데로 쭉 지금 번져가는 그러한 때에, 그래서 새롭게 2차 대전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이제 공산화되던 그러한 무렵에 저 한반도에, 그것도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남쪽에 대한민국만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나라로 세워졌다 하는 것은 완전한 기적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다. 누구를 통해서? 철저한 반공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남한이 공산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러한 투철한 이 신앙과 그 사상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를 면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시장 경제로 한미동맹으로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고 이 기독교 선교의 가장 커다란 최고의 열매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로 건설된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이것이 한국 기독교 선교의 최대 열매이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나?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기독교 선교와 대한민국 건국, 그래서 대한민국이 열매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열매, 대한민국 건국이 어떻게 이 열매가 맺히게 되었나? 그 뿌리에 기독교 선교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세워진 저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세워진 모든 나라하고는 전혀 영의 색깔이 다른 기독교 입국론, 복음의 열매로서 세워진 나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처음과 마지막은 다 그의 신앙이었다니까. 그의 일생은 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한국을 위해서 해왔던 일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이승만의 후예가 되어서 지금 그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1900년에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인사이드 아웃에 이 안을 바깥에서 꿰뚫어 보는,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은사죠. 인사이드 아웃에 은사를 받고 그때 이제 뭐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를 만났고 성령 세례를 받았나요?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의 생을 당신과 내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던 끝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신 주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주셨고 인사이드 아웃에 성령의 은사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1904년 아직 감옥에 있을 때죠. 독립정신을 탈고를 하면서 그 끝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이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그 소망을 이승만 대통령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앙이죠, 신앙. 그 다음에 그가 1945년에 11월에 귀국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세우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겠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이죠. 또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호가 무엇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로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이 요양원에서 속아가지고 간 거죠. 하와이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지 못하고 그곳에서 눈을 감았는데 그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처음과 마지막 그의 신앙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건국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 건국 당시에 대한민국과 저 북괴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지도자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을 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을 했고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을 했고 북한은 통제경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친구로 삼았고 북한은 중공을 친구로 삼았고 우리는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를 세웠고 북한은 주체사상 종교로 나라가 아니지 저게는 저 괴뢰 집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진통일, 자유통일을 추구하고 있고 북한은 남진통일,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승만 국부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 바로 북진통일에 단 하나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그래서 그 건국전쟁하고 또 기적의 시작 그 영화 이승만 영화가 올해 2편이나 상영이 됐죠. 뭐 건국의 아니 기적의 시작은 뭐 작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어쨌든 거기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그 양자 이인수 박사한테 뭐라고 묻습니까? 지금 이 북진 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시죠. 워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 내용을 물으십니다. 북진 통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마지막 소원이 북진 통일인데 연희춘추 지금 연세대학교 그 대학신문 연희춘추 창간호 1953년 6월 26일 그러니까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이죠. 한 달 전인데 거기에 보면 창간호에 이런 그 신문의 제호 옆에 이런 내용이 탁 나와 있습니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이 일을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가 이루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서 죽어가는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불쌍한 우리 북한 2,500만 동포를 반드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한국인은 뭐 대한민국 사람만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한국에 맡겨주신 제2의 선민 한국에 맡겨주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쓰임받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로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이 한국교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이거는 뭐 이승만의 분노 정강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 거기 분노와 공로 그 서문에 보면은 이 뒤에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어서 제가 이걸 연결시켜 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은 거는 이승만의 분노는 반드시 결과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이렇게 하다가 중단될 것이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그 날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중단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분노했을 때 그 분노는 반드시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예요. 왕정에 대한 분노, 왕정에 대한 이승만의 분노는 기독교 입국론, 국민교육으로 열매를 맺었고 일제에 대한 분노는 독립으로 열매를 맺었고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건국으로 열매를 맺었고 미국에 대한 분노는 호국, 나라를 지켜내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고 가난에 대한 분노는 부국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김인서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김인서 목사라는 분이 1963년에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그런 책을 쓰셨어요. 망명노인 이승만 박사를 변호함. 1963년이니까 아직 이 대통령이 그 하와이에 살아계실 때인데 거기에 이제 그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했나라는 것이 거기에 쭉 보고가 되고 있어요. 쭉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장면 정권 있죠. 장면 정권 4.19 혁명 이후에 세워진 그 민주당 정권 그 부패한 정권 그 정권에서도 지난 건국 이후에 이승만 그 대통령과 이 자유당 정권이 했던 그 공로에 대해서 유엔 보고서 유엔에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상태였다. 그런데 1958년에만 해도 뭐 지금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잖아요. 1958년이면. 그래서 이 부국 가난에 대한 분노는 부국으로 이어졌다. 그때 이미 뭐 지금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심히 안타깝지만, 정확한 그 구체적인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심히 안타깝지만, 대단히 이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거기에 더군다나 3년간이나 그런 전쟁을 겪고도 그 회복이 되고 또 많은 것을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뭐를 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 학기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국까지 다 이승만이 분노했을 때는 거기에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이승만의 성경 본문 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그다음 이승만의 마지막 기도도 자유였어요. 자유. 이제는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감에 따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북한으로 넘기거나 아니면은 전에 전 목사님이 광화문 그 연합 예배에서 설교하셨듯이 혹시라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분단된 나라가 거기서 하나가 된 것처럼 남한이나 북한이 중국에 망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이 있을까봐 심히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나라를 지켜야 하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한국 교회사의 세 가지 축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두 시기로 나눠야, 복음 그리고 성령 세례 나누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미국,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 또 한미동맹, 이 한쪽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한국을 없애려고 하고 한국 교회를 박해하는 이 공산주의, 일제시대까지는 일제와 공산주의, 그 이후에는 공산주의자들, 이러한 이 역학구도에서 우리 한국 교회사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정광 목사님 제3차 시국 선언인데, 이 내용은 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요약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3월에 3차 시국 선언,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하신 거죠. 2019년 6월 8일에는 1차 시국 선언, 2019년 8월 4일에 2차 시국 선언. 1차 시국 선언에서는 이 체제에 대한 문제 7가지 항목을 대면서 문제는 간첩이다, 하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때문에 한국이 깨어 일어났고 국민들이 깨어 일어난 것입니다. 2019년 8월 4일에 2차 시국 선언에서는 이 세계의 문화가 다 썩었다라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반드시 이 생수를 공급해야 한다, 이런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5년 뒤에 그리고 국민혁명 2019년 10월 3일에 국민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그 회의를 주도를 하시고, 이제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2024년 4월에 제3차 시국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케이,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 이게 다 한 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북한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주사파 정치인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이 그때가 왔습니다. 지금 더 심각합니다. 주사파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첫째 주한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주장했고 심지어 이들은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절반이 아니고 3분의 2에 육박하고 있죠, 지금. 이 국민의 힘의 사상이 애매모호하고 의심스럽고 무식하든지 위장이든지 그런 사람들까지 하면은 이 3분의 2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3월에 광화문 토요 집회를 다시 시작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자유마을 1000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목사 드림. 그래서 여러분이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지금 하고 계신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일은 이게 얼마나 이 시대사적인 아주 중대한 그런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한국교회의 인류사적 사명. 왜 지금 제2의 건국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나?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지속된 북한과 종북 주사파 세력의 체제 파괴 음모를 척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금 나라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려고 거의 허물어 내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제2의 건국을 우리가 다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통일, 한미동맹, G2국가, 경제성장, 대한민국 세력으로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다시 건국을 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한국의 사명, 주님 오시기 전에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를 위해서 쓰임받을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영적 싸움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사탄의 몸이에요. 사탄의 몸.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면서 사탄이 좋아하는 사상에 빠져 있다. 사탄의 영에 이끌려 다니고 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런 자는 주님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척결의 최후 승리, 이것이 척결하고 최후 승리할 것, 이것이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입니다. 한국교회의 사명. 그래서 이 7대 결의사항을 통해서 유대인 공동체를 능가하는 위대한 복음의 나라 대한민국을 이루고 예수의 신세를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한국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 세계 기독청을 건립해서 주님 재림 전에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를 위해서 쓰임받는 제사장 국가 대한민국의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하고 있고 정광 목사님과 또 목사님 따라 나선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우리 한 개인의 또는 이 대한민국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중대한 인류사적 사명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고 이 일에 끝까지 헌신하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가리 끝까지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사 이것으로 종강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다음 학기에 이제 반갑게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시에는 민경배 총장님 오셔서 오늘 이제 6월 마지막 주기 때문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분 쉬시는 동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분들 많이 전도해가지고 들어오셔서 마지막 강의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국교회사를 개강하고 또 이렇게 종강까지 이르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사를 배운 저희들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역사를 널리 전파할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과 하나님 대한민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저희가 앞장서서 나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며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저희들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토록 바라시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 선교한국의 그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청교도 신학원 제4기에서 함께 공부해온 주님의 모든 권속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방학 동안에도 그 품에 안아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가 또 청교도 신학원 제5기로 다시 만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학기에 제5기에 9월에 반갑게 뵙겠습니다.